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상 1951년생까지는 은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황경수, 권영복, 박신호, 권영묵, 장명한. 정황호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면서 이제 앞으로 거처를 서울로 옮기게 되고 노후에 다른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로 아마 이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인규 장로님은 아직 정년이 몇 해 더 남으셨는데 우리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또 교회의 장로로 섬기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 은퇴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협동장로 함영봉, 무임장로 신임기, 은퇴장로 김용규, 김영호, 이영춘, 백영창, 장기웅, 강흥수, 박명령, 정황호, 이인규. 장집집사, 시무장집사의 장세원, 권영식, 이혜용, 황요현, 박종석, 김장길, 조남중. 협동장집집사 전한표. 권사 시무권사의 김부선, 김춘자, 이예서더, 이성수, 이영숙, 김영미, 박영숙, 김효선. 협동권사의 김민호, 신위숙, 황숙희. 은퇴권사의 김민효, 김옥분, 권영분, 신기선, 권기현, 최한금, 강점순. 은퇴권사 명예 김옥섭, 장임순, 황영주, 김종순, 고분여, 정금난. 은퇴권사 이명 유수경, 장봉임, 신갑순, 천석순, 고가별, 배옥열, 정연희. 무임건사의 박분영. 서리집사 남자 김상곤, 박태수, 이기선, 이희건, 장세영, 김기락, 오상근, 황성섭, 박재용, 정대모, 장요셉. 변상일, 김영진, 김병희, 김경식, 신기철, 김학남, 황수연, 강경구, 오숙봉, 신영송, 이대희. 여자 한영주, 정은영, 임순자, 성순자, 이재미, 항본욱, 김행자, 이영희, 김유희, 김순희. 박수근, 임다혜, 박기자, 항성자, 장영자, 박복선, 김경미, 최정희, 김성자, 김연성. 고영진, 윤숙이, 홍호숙, 김정혜, 이하숙, 금미경, 정하월, 김춘옥, 최강희, 이춘자. 김명희, 정은옥, 이미경, 최선옥, 윤지현, 노순매, 김지희, 김미연, 변하자, 이명희. 의연, 이태숙, 권영란, 여정인, 박현아, 정하수, 김정희, 이미경, 비변영경, 황월남. 김현순, 손주야, 최진숙, 이선준, 윤명수, 이성경, 송은영, 이소라, 권기남. 권찰의 배윤경, 이은혜. 은퇴집사 황진국, 성규환, 최붕, 서연순, 남기선, 노연옥, 김종금, 최윤여, 이기호, 우재순, 엄순자, 박상림, 한복희, 전성자, 박점석, 정미자, 김평년, 이순복, 송영순, 김남희, 원순분, 권은옥. 명예집사 최춘진, 강인성, 권오철, 이회순, 최춘도, 김창순, 허복수, 허정수, 김외순, 권기순. 공동회 회장 이보연, 서기, 박신호. 당회 회장 이보연, 서기, 박신호. 시무연, 한경수, 권영복, 박신호, 권영묵, 장명한. 협동장로 함영봉. 은퇴장로 김용규, 김영호, 이영춘, 백영창, 장기웅, 강흥수, 박명령, 정항호, 이인규. 시찰의 노회 총대의 한경수, 박신호. 재직회 회장 이보연, 서기, 김장길. 재정부 부장의 권영묵. 기장 이희건, 출납 황요연, 11조 권영식. 주일감사 장요셉. 구역원검 조남중. 사랑의 집 건축원검 성교원검 장세영. 관리부 부장 김장길. 부원 권영식, 김평년, 김상곤, 박종석, 이기선, 정대무, 김장길, 김영진, 조남중. 봉사부부장 장명한. 부원 장세영, 박재용, 장요셉, 이희건, 조남중, 김장길, 김기락, 신기철, 김학남, 황수연, 강경구. 집사님 외 일동, 재직원 일동. 성교부 부장 장세원, 회계 장세영. 부원 이혜용, 황요현. 부원 김옥분, 김부선, 이예서더, 신위숙, 김연성, 김지희. 성경읽기부 부장 박영수. 부원 고영진, 정원옥, 김혜수. 감사부 부장 이보연. 부원 당회원 일동.
차량부 부장 조남중, 부원 김영진, 오상근, 박태수, 성미부 부장 김영미, 부원 황분옥, 박복선, 사랑의 집 부장 장명한, 부원 이영숙, 김효선, 염장부 이에스더 박영수, 성창준비 담당 김춘자, 음향 및 멀티미디어 부장 박신호, 차장 김병희, 보조 강영모, 강은지, 장우진. 주일학교 유치부 고문 한경수, 부장 건기현, 지도 윤주희, 유초등부 부장 권영복, 고문 권영복, 부장 김장길, 지도 김규수, 새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중고등부 고문 함영봉, 부장 이혜용, 지도 김규수, 청년대학부 부장 박신호, 지도 김규수, 세신자부 고문 이보연, 부장 권영복, 지도 윤주희. 교사 유치부 권기현, 김행자, 이미경의 권영란, 이희건, 윤명숙, 강은지, 유초등부 김장길, 이해서드, 이성숙, 박영숙, 김유희, 고영진, 이명희, 정은옥, 송은영, 강영모, 장우진, 김하진. 학생의 이혜영, 김회숙, 윤지연, 이미경, 이선준, 의희련. 청년의 이미경, 비, 윤지연, 김회숙. 세신자부 부장 권영복, 지도 윤주희, 부원 김행자, 이춘자. 찬양대 시온 찬양대 대장 권영식, 총무 고영진, 악보장 정은호, 반주 이미경, 비, 부반주 임다혜, 이성숙 대원, 이성숙, 김영미, 김유희, 박영숙, 정은호, 이명희, 박기자, 김정희, 의련 변화자 황숙기, 박분영, 이하숙, 변현경, 이에서드 이점희, 김효선, 고영진, 임다혜, 이미경의 박수근, 송은영, 최진수, 이혜용, 황효인, 김장길, 김경식, 권영묵, 조남중, 권영식, 황성섭, 강경구. 살롬 찬양대 대장 이혜용, 지휘, 김규수, 반주 김하진, 강은지, 대원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반주 담당자 주일 낮 예배 이미경, 비, 주일 밤 예배 임다혜. 마라나타 찬양단 부장 박신호, 리더 김장길, 방송 박신호, 강영모, 강은지, 장우진, 드럼 최형록, 강영모, 장우진, 키보드 이미경, 비, 강은지, 보컬 김장길, 정은옥, 김경미, 김하경, 워십 고영진, 김경미, 임다혜. 부활동산관리위원회 회장 장명한, 서기 박종석, 회계 김장길, 간사 함영복, 권영식. 감사, 위원 간사고 밑에 감사 박신호, 권영무. 위원 장로위원회 한경수, 권영복, 박신호, 권영묵, 장명한, 함영봉. 집사위원회 장세원, 권영식, 이혜용, 황효연, 박종석, 김장길, 조남중. 묘지관리위원회 김평년. 부동산관리위원회 회장 한경수, 서기 박신호, 회계 권영묵, 감사 당임원 일동. 교구장과 교구건사, 먼저 부른 분이 교구장, 나중에 교구건사입니다. 1교구 권영묵, 이영숙, 박영숙. 2교구 황경수, 김부선, 이에스더. 3교구 함영봉, 김효선, 김민호. 4교구 권영복, 이성숙. 5교구 장명한, 김춘자. 6교구 박신호, 김영미, 황숙희. 구역장 권찰, 앞에가 구역장, 뒤에가 권찰입니다. 1-1 권영묵, 박영숙. 1-2 김장길, 임다혜. 1-3 장명한, 정하월. 2-1 황경수, 이미경의. 2-2 이에서드, 김정혜. 3-1 함영봉, 김인호. 3-2 이혜용, 김효선. 4-1 권영복, 이춘자. 4-2 권영식, 이점희. 4-3 이인규, 김유희. 5-1 박명영, 김춘자. 5-2 황요연, 고영진. 6-1 박신호, 최한금. 6-2 박종석, 김영미. 6-3 이보연, 김행자.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지만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모든 일꾼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물질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쓰고도 남김이 있을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터전 위에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위에 은혜를 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음에 귀한 것을 담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마음속에 천한 것들을 담으면 천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질그릇인 사람의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질그릇이 뭔가? 여러분, 질그릇을 사전에 찾아보면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모양도 볼품없고 값도 싼 그릇,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질그릇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질그릇은 다 별로 볼품이 없고 깨지기도 쉽고 별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질그릇이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마음 속에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존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육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성도가 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는 증명이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나무에게서 떨어진 가지처럼 모습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물에서 떠난 물고기처럼 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말이에요. 영육간에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데 특별히 예수를 믿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딱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존귀하고 정말 보배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적인 미술가요, 과학자요, 사상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본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저 은잔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빈치는 붓을 들더니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드러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지 은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손에 들려진 은잔을 보아서 은잔을 지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고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선봉했었던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자가 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믿음이 좋은 성도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입만 열면 나의 모든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충성한 성도는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건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의 모든 기본된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성도가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성도보다가 더 복된 인생, 더 존귀한 인생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그 질그릇은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이 강대국들로 인해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고대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집트, 헬라, 로마 강대국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인구 수도 적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참 불길한 징조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환난과 질고가 많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쌓이지 않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죄의 짐과 육적인 인생의 무거운 짐들에 둘러싸여서 짓눌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이런 우겨쌈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이야, 미치고 완장하겠다, 막 죽겠다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방팔방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속에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신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사방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진리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이는 사람이 보약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이 근심은 암의 원인이 되고 암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근심이거늘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힘으로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만금을 주고도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내 앞에 활짝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길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답답한 일, 어떤 깝깝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신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굶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장중의 사도로 붙잡혀서 한평생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능지처참에 처하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기는커녕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저렇게 죽어도 싸 라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죽은 그 심령들은 한 심령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침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때는 죽임당한 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힘 있는 권력자라도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핍박받고 버림받은 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고 영생을 예비하셨고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밝아오면 가까이 오면 죄악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멸시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히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성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요 할 수 있으면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뭐 세상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이 저 악한 마귀 세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교회 입구에 신천지와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왜 교회에 이단들과 이런 신천지가 출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신천지와 이단들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붙였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를 마음 중심에 확실히 모신 자 그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최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남깁니다. 10절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이 이쪽인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서 끝에 보니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이 길 갔는데 사람들이 이 길 가면서 예수님 가신 곳이 나타나겠지 백날 가봤자 헛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핍박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매많은 일이 있고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쪽 길을 가니까 이쪽으로 가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막 하니까 사람들도 그래, 야, 이 세상 너무 잘 논다, 네가 멋지다, 남자답다 하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면 이 길 끝에는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 여기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또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예수 위에 고난받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왜? 그 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고 살아서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 길 가는 길에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지 말고 이 길 가는 자에게 예수님 생명이 나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괴로움당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예수님 가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지만 어찌하여 내 속에 예수님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합시다.